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또 어버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또 기분 좋은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과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이 1위가 동일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네, 현금이 1위예요. 드리고 싶은 선물도 1위고 받고 싶은 선물 1위도 현금이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부동의 1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자녀는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1에서 5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 명령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 수평적 관계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 그저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은 총체적인 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경할 만해야지 공경하죠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많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겁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 보고서 그 말이구나 제대로 깨닫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말 좀 들어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사실 참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의 핵심도 사실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쉐마 신앙을 전수하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에서 쉐마는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한 소소한 행복들, 소중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한번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버이가 아닌데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가르침 명령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답해 보십시오. 신앙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 부모입니다.
주일학교 교역자나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중대한 명령을 얼마나 자주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정도 통제하는 것을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오해와 착각입니다. 어쩌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신앙의 문제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교회 나가면 됐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꿈을 품을 때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가장 가까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남짓 되는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믿음,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녀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법 아니었습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우리 많지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희한하게도 자기 아버지 서 있는 모습까지 닮아요. 걸음걸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투도 자연스레 부모를 닮아갑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 일기 쓴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레고를 선물로 사주셨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그것을 일기로 썼더라고요. 그럼 레고 만드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레고를 많이 해봐가지고 쉽게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찍었고 해봐서라고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저는 몰랐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많이 해봐가지고, 그건 먹어봐가지고, 뭐 봐가지고,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애도 레고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어버이입니다. 그 어버이가 신앙교육의 주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쉐마 신앙,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쉐마 신앙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았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에도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물려줘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서가도록,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진짜 되는 일 아무것도 없더라. 돈이 최고다. 일단 돈이 있고 봐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입합니다. 물론 많이 요즘은 완화되었다라고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학벌이라는 것은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 사회가 입시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저 믿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앙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과일 좀 내었구만. 머리에 좋은 호두도 좀 먹어라. 그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순간 자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뒤로 좀 물려둬도 괜찮구나. 가치를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저는 율법을 세우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가치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복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그 영혼에 각인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쉐마 신앙인으로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그 쉐마 신앙을 내가 전수해 주는 것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계십니까? 쉐마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쉐마 신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단순히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여경지근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 엄숙한 경건한 분위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아직 막내가 어리고 해서 그래도 윽박지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막내 놈이 찬송가를 선곡하는 일에는 굉장히 신중해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 절 부를지까지도 다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는 찬송 안 불러요. 그런데도 열심히 찾습니다. 마음속으로 해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믿어주고, 그 입을 열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날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염려할 때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된다,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주 그러진 못하지만 제 자녀를 가정예배 드린 후에 제가 불러다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아빠는 너희들 사랑하는데 너희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거는 아빠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아빠는 새벽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만은 너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가끔 그렇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장난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지요. 그걸 직감했는지 아이들이 꽤 진지하게 듣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막 공부를 못하는갑다.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초등학교를 저희 딸이 졸업했거든요. 항상 전교 50등 안에 들었어요. 전교에 50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어떤 직업,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놓인 수식어가 중요하다. 네가 작가가 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네 글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숙제가 있단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 숙제를 잘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만약 제 자식이 장래희망 쓰라 하는데 건물주 이렇게 쓴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뭐 수식어가 중요하니까 돈 많은 건물주 이렇게 쓴다면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비통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부모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데 어찌 자녀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TV 보면서 애가 나왔는데 들어가서 책 좀 봐라 야단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언행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좋은 날 너무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 말씀을 줄기차게 들으시면서 마음이 혹시라도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헌신하자 간곡한 권면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사역을 20년 이상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을 저버린 경우,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 참 마음이 아프지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삶으로 쉐마 신앙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체면 세워준다고 그렇게 교회를 잘 나와주긴 했지만 자기 머리가 굵어지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픕니다.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애들도 머리 굵어지고 다 컸는데 신앙 문제, 종교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게 강요한다고 됩니까? 이런 반응을 듣게 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떠난 가족을, 신앙을 저버린 자식들을 놓고 우리는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저버렸다고 우리는 눈물로 통곡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가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어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 좀 잘 믿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최상의 삶인지를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쉐마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쉐마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그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쉐마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길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쉐마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자녀들에게 짐주시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쉐마 신앙을 회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쉐마 신앙인으로 그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